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큰 행사를 치러서 여러분이 아주 고생하셨어요. 저도 우리 교회가 지금 1주년이 됐는데 입당식 빼놓고 이렇게 많은 손님이 온 건 저번 주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놀라셨죠? 네? 이렇게 사람이 많이,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진짜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셨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나 다들 기뻐하시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저번 주 행사에 우리가 이제 오전 11시 예배 시간에 복음 선포 집회를 하다 보니까 그 시간대 못 오신 분들이 좀 계세요. 시간이 서로 어긋나서.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다음 주나 아니면 그 다음 주나 한 1, 2주일 상간에 날짜를 잡아서 오후 시간에 못 오신 분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아무래도 한 번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좀 마음을 좀 모아주셔서 혹시 그날 못 들으신 분들 한번 초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자고요. 그건 이제 이따 상의를 하고요. 오늘은 제가 이 설교 내용을, 원래는 제가 준비한 설교는 이 설교가 아니었어요. 오늘 설교 내용은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그러는데, 이 주제는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우리 자매가 이 주제를 골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거와 이어서 할 수 있는 말씀이고, 너무나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골랐는데요. 먼저 이 사도행전 8장을 보실 때 먼저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도행전은 교리서가 아니에요. 교리서가 아니라 이건 역사서예요. 역사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뭐라고 하냐면 과도기적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경륜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바뀌는 이런 과도기적 서신이고 역사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거를 교리로 받아들이면 큰 문제가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보기는 이번 시간은 안 되고 제가 한 가지만 제가 골라봤는데,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거 찾지는 마시고요. 제가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사도행전 4장 32절에 그러고 나서 믿는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었더라. 또한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이 소유한 것들에 관하여 응당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그들이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더라. 34절에 또한 그들 가운데 부족한 이가 아무도 없었더라. 이는 토지들이나 집들의 소유자들이 모두 그것들을 팔아서 판 것들의 값들을 가져왔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것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으니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졌더라. 여러분 이거 한번 보셔요. 이거를 교리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이거 뭐예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요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행전의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뭐냐면 이 사도행전이 언제 기록이 됐냐면, 보통 AD 65년도쯤에 기록이 됐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사도행전. 기자는 누구냐? 기록한 사람은 누가가 있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을 하고 같이 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아프면 치료해주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자, 근데 이때 상황이 뭐였었냐면, 이때 상황을 이해하려면 그때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AD 70년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로마 티투스 장군이라고 그러죠. 그 타이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말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엄청난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세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이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리고 예루살렘이 군사들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너희가 볼 때면 그때는 그것의 황량함이 가까이 있는 것을 알라. 그러면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유대에 있는 한가운데 있는 자는 떠나라. 지방에 있는 자들은 유대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면서 22절에 이는 이날들이 복수의 날들이기 때문이니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게 하려 합니다. 그 기록된 모든 저주가 요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도망가라. 언제 도망가냐? 예루살렘이 군사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면 도망가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예루살렘이 군사로 딱 에워쌌는데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이 사건이 언제 벌어지냐면 AD 68년도에 벌어져요. AD 68년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 로마의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러 그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요. 근데 예루살렘 그 성이 굉장히 견고한 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직접 공격해서는 무너뜨리기가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때 이 성을 포위를 해버려요. 고사작전을 들어가. 성을 포위를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뭐 수맥이고 음식이고 다 끊어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을 다 굶겨 죽이는 작전을 들어갔는데 그때 로마 본국에서 로마의 황제가 죽어요. 그런 사건이 벌어져갖고 로마 본국에서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소환을 해요. 소환을 해가지고 이 장군이 로마 본국으로 돌아가요. 자, 그래가지고 이 본국으로 이 장군이 돌아가서 이 사람이 황제가 돼요. 이 사람이 황제가 돼가지고 2년 후에 그 70년도에 자기 아들을 보내요. 그 아들이 바로 그 타이투스 장군이에요. 티투스라고 하죠. 근데 그 장군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 성경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 이 말씀에 보면 그 21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 한 올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때 그 예루살렘이 군대가 포위하는 걸 볼 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지 않아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해요. 110만 명. 그리고 약 한 10만 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뭐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정말 잔인해서 못 볼 정도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그 예수님을 죽일 때 동조한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 말씀을 안 믿고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때 이런 끔찍한 그런 사건을 겪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고 계신데 지금도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는데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랬어요. 자,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말씀을 안 믿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그 죄의 대가로 이런 형벌을 받는데 마른 나무인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경고하시는 게 여기 나오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자,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야 돼.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다 초토화시키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다 떠나야 돼요. 그 당시 상황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냥 다 팔고 다 서로 나눠갖고 그리고 다 떠나요. 실제 역사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리적으로 이런 거를 받아들이면 사도행전은 굉장히 위험한 구절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거 조심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제 오늘 내용은 뭐냐면 에디오피아의 내시. 지금으로 따지면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기획재정부 장관. 이디오피아의 그 여왕의 칸다케라는 그 여왕의 재정을 맡은 아주 권력을 갖고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가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 아프리카에는 이디오피아에 검은 유태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유대인 피를 갖고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는 길에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빌립을 만나요. 빌립을 만나고 그 빌립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 사도행전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요.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실행이 되고 유대인들이 이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자, 근데 7장에서 그 스데반 집사의 그 회개를 촉구하는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를 거부하고 그 돌로 쳐 죽여버려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장이 바로 8장이에요, 8장. 그래서 이 8장이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9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요. 자, 그리고 10장에서는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요. 자, 그런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는 장이라고 해요.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자, 그래서 우리한테 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도 굉장히 큰 장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26절에 보면 26절 한번 보세요. 아까 사도행전 거기 펴놓으세요. 사도행전 26절 보시면 이후에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사막인 가자로 내려가는 길까지 남쪽을 향하여 가라 해가지고 그 가자로 가는 길, 그 사막에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빌립이 그 명령에 바로 순종하고 그 길로 가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순종해야 돼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게 있어요. 세상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리고 사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들에게 저마다 복음을 선포하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도 이런 명령을 받았어요. 빌립처럼 우리도 이 명령에 즉각 반응해서 가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이죠, 그게. 자,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빌립이 그 말씀대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 내시를 만나게 돼요. 이 내시, 이 권세 있는 내시. 근데 이 내시가 이 예루살렘에 경배 드리러 왔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면 이 내시는 굉장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내시가 사는 에디오피아하고 예루살렘하고는 거리가 한 8,000km 정도 되는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자, 그런데 거기로 경배드리러 왔다는 것은 굉장히 이 마음이 낮았던 사람이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이 28절에 뭘 하고 있었냐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그 구약에 우리가 이제 구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그 빌립에게 그 성령님께서 야, 너 가봐. 저 병거. 그러니까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아주 권력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혼자 말 타고 간 게 아니라 그 요즘으로 따지면 그 경호원들이 운전기사가 그 모는 그 차에 타고서 자기 개인 병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권세가 높은 사람이죠. 자, 근데 거기에 갔는데 이 사람이 뭘 하고 있었냐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이사야서를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읽은 게 아니라 낭독을 했어요. 낭독. 소리를 내서. 자, 그러니까 그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말을 이 낭독하는 말을 듣고서 빌립이 당신이 지금 낭독하고 있는 것을 당신은 이해하는가라고 물어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낭독을 하고 있는데 빌립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이해하는가?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뭘 볼 수가 있죠? 이 빌립이 아주 담대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권세 있는 사람한테 가서 좀 이렇게 위축이 돼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은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거를 이해하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근데 여기 보면 31절에 보면 이 내시의 반응이 굉장히 아주 뭐랄까 이제 이 사람이 겸손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나를 지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리요? 하였더라. 그리고 그러자 그는 빌립이 올라와서 자신 곁에 앉을 것을 그에게 간절히 청하였더라. 자, 에디오피아 내시의 반응이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모릅니다. 내가 지금 이거 읽고는 읽는데 이게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이 사람이 읽으면서.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런 걸로 보면 또 뭘 할 수 있어요? 이 내시가 말씀에 관심 있는 거예요. 말씀에. 성경 말씀에. 자, 근데 우리 요즘에 이렇게 흔히 교인이라고 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요즘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체험이나 아니면 어떤 이적이나 아니면 어떤 깨달음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지, 이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 대부분 보면은. 자,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아주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뿐 아니라 또 뭐예요? 빌립을 청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이리 올라와서 나를 좀 가르쳐줘라. 가르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좀 여기서 하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자,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이거는 원칙이에요. 원칙.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항상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은 성경의 법칙이라고 해도 우리가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자,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스스로를 크게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는 자는 크게 높아지리라. 요한복음 9장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보지 못하면 너희 죄가 없을 것인데 너희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냥 있느니라 이래서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 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낮추면 돼요.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주님, 나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자, 이게 은혜의 법칙이에요. 법칙. 우리가 이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반드시 여기에서 시작돼야 돼. 무슨 얘기냐? I a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시작돼야 돼요. 자,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의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복음 선포. 그 다음에 복음 선포가 되면 그 다음에 교육이 이루어져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이게 문화가 돼버려요. 문화. 자, 그 다음에 뭐를 하게 되냐면 배교를 해요. 이게 항상 그 기독교 역사의 패턴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교인들이 문화로 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문화로. 아버지 따라서 아니면 친구 따라서 아니면 우리 집 마누라가 하도 잔소리해서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춰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뭘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면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 지옥 보내셔도 아무 말, 아무 핑계 할 수 없는, 아무 변명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요거면 돼요. 요게 하나님께서 찾는 자예요. 자, 근데 이 내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또 한 가지 특징이 뭐가 있냐면 구약에서는요, 좀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내시는 주의 회중 가운데가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시는. 신명기 23장에 그 고환들이 상한 자나, 고환들이 상했다는 건 고환이 하나만 있어도 애를 낳을 수가 있어요. 고환들, 복수예요. 고환들이 상하면 아기를 못 낳죠. 그 다음에 은밀한 부위를 베인 자, 내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시. 그러니까 아기를 못 낳잖아요. 자, 이 주의 회중에 못 들어가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어요. 내시는. 근데 이 내시에게 내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췄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 내시가 읽고 있던 말씀이 뭐였었냐?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많이 보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뭐냐면 여기 이제 보면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그의 털 깎는 자 앞에도 말하지보다는 어린 양같이 그가 자신의 입을 그처럼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굴욕 가운데 그의 공의는 박탈당하였도다. 그런즉 누가 그의 세대를 선언하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수탈되었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은 이거 보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도 말 못하는 어린 양같이 하면 여러분은 다 아시죠? 이분이 누구예요? 네. 우리는 그냥 상식같이 다 하는 건데 이 내시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때만 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선포가 아직 안 됐던 때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내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 그 성경 기록으로 시작하여 여기 보면 이 다음 장에 있거든요. 여기서 이 예언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예언자가 말한 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사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이 양 같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 내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5절에 보면 그때 빌립이 자신의 입을 열었으니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였더라. 자, 빌립이 뭐부터 했어요? 그 성경 기록부터.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성경 기록으로부터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선포하면 안 돼요. 예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바로 빌립이 그 권세 높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선포한 것이 뭐냐면 그 성경 기록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좀 전에 기독교 역사를 얘기했지만 그 미국의 대각성 운동, 미국을 부흥시켰던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사람이 그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요한웨슬레라고 하는 영국인 목사예요. 영국 사람. 그 사람이 감리교회, 쉽게 해서 이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창시자라고 그래요. 요한웨슬레. 그 요한웨슬레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냐면 여러분, 요한웨슬레는요, 할아버지 목사, 아버지 목사, 자기도 목사예요. 이 목사였던 사람이 아메리카로 뭐를 하러 가냐면 전도 여행을 하러 가요. 그 전도 여행을 하러 이 사람이 오고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그 당시에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그 침례교도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어떤 사람이 진젠돌프 백작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자, 그 사람이 이 웨슬레한테 뭘 물어보냐면 웨슬레가 그때 충격을 받는 질문을 하나 받아요. 뭐냐?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이 질문을 받아요.
자, 여러분, 우리도 그거 한번 자신 돌아봐야 돼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뭐냐. 하나님, 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주십시오. 그분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거든요. 그 진제들부 백작의 그 질문이 그 웨슬리에게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모라비안 그 교도들 그 집회에 가서 그 3대째 목사였던 웨슬레가 구원을 받아요. 자,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자, 근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의 첫 번째 그 선교 원칙이 있어요. 뭐였었냐?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한다. 이게 그 사람들의 선교 첫 번째 원칙이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요때 빌립도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바로 그 성경 기록부터 시작해서 뭘 선포해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선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요새 이제 거리에서 보면은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휴지도 하나 넣고 거기에 요만한 빵도 하나 넣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 위치 어디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저번에는 어떤 아저씨가 하길래 아저씨 그 교회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저기 여기 가면 있어요 하고 막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가지 마시고 전도하러 나오셨으면 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나 바빠요.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래요? 우리는 교회 선전하면 안 돼요. 목사 선전하면 안 돼. 우리 교단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우리 교단도 없지만 우리는 뭐냐?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시가 어떻게 돼요? 빌립으로부터 그 성경 기록에 그 자기가 읽었던 그분이 누군지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내시가 쉽게 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36절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내시가 침례를 받겠다고 얘기를 해요. 나 침례 좀 해달라고. 자, 그래서 침례하니까 좀 재밌는 얘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 큰아들이 그 어떤 형제가 이제 그때 2월달이라 그때는 이제 추웠었어, 굉장히. 근데 이제 침례를 해달라고 하는 거야, 침례를. 근데 요새 교회에서 날이 추우니까 침례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침례를 받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큰애한테 해달라고 그래서 경기도 무슨 계곡에 가서 그 추운데 침례는 물속에 완전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도 죽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나도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다.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되살아났다라는 내 신앙 고백이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침례를 하러 이제 계곡에 갔는데 이제 물에 들어가다가 이제 그 돌에 미끄러져가지고 꽈당 넘어져가지고 침례하기도 전에 물에 푹 잠겼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 내시도 예수님을 이제 자기가 믿게 되니까 뭐냐면 침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자, 36절에 보면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물이 여기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엇이 방해하리요? 나 침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설교의 주제인 이 37절이 나오는 거예요. 37절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37절이 여러분 요게 이제 지금 요게 37절이거든요. 요 37절이 중요한 거는 삭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삭제 안 된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어요. 카톨릭 계열 성경 그리고 이 카톨릭 계열의 현대 성경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다 삭제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니 신천지니 이 개혁 성경 계열 카톨릭이니 다 삭제했어요. 이게 삭제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37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침례받는 조건이 나와요. 침례받는 조건. 자,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37절 한번 보세요. 이에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당신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니라 이래서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뭐라고 그래요? 침례를 받는 조건이 뭐예요?
예. 만일 당신이에요, 당신이. 당신이 두 번 나와. 당신이, 당신의. 자, 무슨 얘기냐? 내가.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가만히 앉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지고 막 뭐가 확 보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이, 당신의 뭐를 해야 돼요? 마음을. 나요? 믿는다면 이게 조건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거를 너 재산 바쳐. 너 맨날 교회 와. 너 이렇게 봉사해. 너 밖에 나가서 너 복음 무조건 전해야 돼. 너 뭔 선행해야 돼. 이걸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한테 뭘 요구하세요? 마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자,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는다면 이게 조건이에요. 마음에 믿는다면. 하나님은 뭐예요?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리고 죽으셔서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드릴 것이에요? 네? 내가 뭐 드리면 이 값이 지불되겠냐고.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마음을 달라고 그래요, 마음. 그냥 한마디면 돼. 여러분이 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죠? 제가 이제 예수님을 내 생명의 은인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한마디면 그 마음에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당신이 마음을 다해서 믿는다면 이게 조건이에요. 이 조건밖에 없어요. 오직. 여기에 뭐가 붙으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단 구별하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한테 이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자, 그래서 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7절에 보면 빌립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는 믿노라. 이런 대답을 해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보세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되겠어요. 깨서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영어는 존칭이 없어요. 그렇죠? 네? 존칭이 우리처럼 이렇게 높임말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존칭하는 그런 단어는 있긴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심지어 목사님들, 교인들하고도 여러분 대화하다 보면 무슨 말을 많이 해요? 예수 믿어! 이러잖아요. 예수 믿어.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됐어. 네?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막 이러면서.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저는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마음이 팍상해. 왜? 아니, 왜 반말해? 아니, 왜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어떻게 반말을 해요? 예? 그렇잖아요. 아니, 아버지한테도 자자 쓰면서 우리 아버지 성함은 무슨 자입니다. 이러는데, 아니, 창조주 하나님한테 반말을 찍찍 깔기면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지체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항상 존댓말을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여기 영어로도 보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요게 주 예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요게 존칭 주 이런 거는 존칭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말을 할 때는 반드시 경어를 써야 돼요. 님자를 붙이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도들이 부르는 찬송가 보면은 예수라는 말이 거의 없어요. 글자를 두 자밖에 못 넣어서 어쩔 수 없이 예수 이런 경우인데 대부분 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님자를 붙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하고 반말하겠어요? 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님자가 뭐예요? 그냥 맨날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주님,
그래야지. 그게 정상이지. 왜 반말을 하냐고. 자, 제가 이제 딴 데로 잠깐 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제가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굵은 글씨로 되는데, 영어로는 son, 대문자 son. 뭐냐면,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성. 신성이라는 건, 이분이, 자, 세상에서는 인간의 모습,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들로 표현하셨어요. 자, 근데 뭐냐면 대문자 선이에요. 소문자 선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 우리 아들 뭐 누구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독생자.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아주 이 사람이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아, 그 털 깎는 자 앞에 그 양같이 이렇게 비참하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예수님이 왜 도살장에 왜 끌려가셨냐고 재판도 못 받고 왜 죽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뭐 예수님이 죄져서 그런 형벌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아무런 변명 없이 돌아가셨어요? 그 빌라도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변명을 안 하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라고 막 고소하고 그러는데도 예수님은 변명을 안 해갖고 빌라도가 경이로워했다고 해서 경이로워해서. 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아는 거예요. 아, 이분이 바로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이 그 죽음으로 간 어린 양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 간증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을 이거를 왜 삭제했을까요? 네? 왜 삭제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왜? 첫 번째로 침례 교리예요. 침례 교리.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천주교나 일반 개신교들 보면은 유아 세례를 하죠. 유아 세례. 졸리세요? 아, 괜찮아요. 졸림 좀 졸으셔도. 아, 유아 세례를 하죠. 자, 유아 세례를 할 때 여러분 이대로 하면 유아 세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아기가 당신의 마음을 다해서 믿는다면 아기가 마음을 다해서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유아세례하고 배치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구원받으면은 침례를 다시 해. 왜? 그 아기 때 세례를 받았는데 다시 침례를 하니까 그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나베티스트 재침례교도라고 그랬어요. 저놈들은 물을 좋아하네? 물에 다 빠뜨려 죽였어요. 다. 진짜로요. 엄청나게 죽였어요. 물에 빠뜨려갖고 다 막 굴비역듯이 엮어가지고. 왜? 침례를 다시 한다고. 왜?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빼버려. 이거 교리 안 맞네? 무리하고 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교리도 무서운 교리예요. 왜? 여러분, 이걸 뭐예요? 나는 믿노라.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네? 여러분, 그냥 제가 진짜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 가서, 부흥회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하고 있는데, 그냥 친구 따라서, 내가 그런 사람 왔어. 그 사람 목회자 됐어요. 친구 따라서 교회 갔어. 딱 갔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눈물, 콧물 막 쫙쫙 흘리면서 이제 막,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뭐 믿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뭐 믿고 어쩌고 막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거 속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 많이 속는 게 뭐예요? 이런 신비한 현상, 환상을 보거나 병을 고치거나 나한테 능력이 빠져나가서 이 사람 병이 나섰네. 꿈에서 뭔가를 봤어. 절대 조심하셔야 돼.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요나의 표적. 내가 3일 낮과 3일 밤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땅의 심장부에 있을 것이다. 이랬어요.
자,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 그걸 뭐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뭘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는 몰라요. 보질 못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몸을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시고 이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내가 이제 믿습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세요. 그냥 바로 구원받아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지 않으면 너희는 결단코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랬어요. 어린아이 같이. 어린애들은 뭐라 그래? 얘기하면 담이잖아요. 얘기하면 순수하잖아.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린애처럼 그냥 믿으면 돼요. 그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 이거를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유월절 지켜야 되고 뭐 안식일 지켜야 되고 뭐 헌혈하면 안 되고 뭐 순대를 먹네 마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돌이킨 적이 있는가. 자, 그랬죠. 자,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돼가니까 제가 할게요. 자, 그래서 38절에 그래서 병거를 세우고서 그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아요. 뭐 이때는 뭐 겨울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그네처럼. 자, 그리고 39절에 여기서 또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고 나서 그들이 물에서 올라왔을 때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셨으니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그 침례 마치고 와서 올라왔는데 성령님이 이 빌립을 채가 버렸어요. 카운트 어웨이. 채갔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침례 끝나고 둘이 뭐 다음에 기회 되면 만나요 하고 악수하면서 예,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빌립을 성령님이 채워갔어요. 채워갔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요 다음 절에 뭐냐면 빌립이 어디에서 발견되냐? 아조투스라는 도시에서 발견돼요. 아조투스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그 예루살렘에서 터키까지 순간 이동을 한 거예요. 순간 이동. 성령님이 채워가 버린 거예요. 자, 이건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채워가실 거를 이걸 보여주셨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건이 아주 이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 빌립을 채워가는 사건. 자, 그리고서 39절에 보면 이 내시가 그러고 나서 그는 크게 기뻐하면서 그 얘기를 갔더라. 크게 기뻐했다 이거예요. 크게 기뻐했어. 왜 빌립은 왜 크게 기뻐했는데 왜 나는 크게 안 기쁘지?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크게 기뻐하라. 자, 어떻게 하면 크게 기뻐하죠? 자, 일단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주를 크게 기뻐하라. 항상이에요. 항상 조건이 크게 기뻐하라. 그런즉 내가 다시 말하노니 크게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크게 기뻐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자, 근데 사람마다 기쁨의 차이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가 1990년도네. 1990년도. 굉장히 오래됐죠. 그 1990년도에 처음 들었는데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좀 얼떨떨 하더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런데 이제 제가 성당을 다닌 그 경험이 있으니까 들은 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근데 그건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개 더 알고 제가 나중에
언제 가장 기뻤었냐면 저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몰랐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그 얼마나 기쁜지 막 하나님이 날 대신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최고로 기뻤던 게 언제였었냐. 제가 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내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내가 알았을 때 너무나 기뻤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 기쁨이 한 요만했었는데 지금은요. 지금 몇십 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기쁨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내 심판 대신 갚아서 나는 이제 안 죽어. 죽어도 살아. 살아서 예수님 만나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30대 초반에 내가 몸이 지금 아프든 가난하든 30대 초반에 그 건강하고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됐어요. 나는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아. 자, 여러분 그러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광복절에 뭐 대한독립 만세 하는 거 이거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대한독립 하면 뭐 하냐고. 좀 있으면 늙어 죽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거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국 사람들은 우리는 유교문화에 살아서 표현하는 게 좀 약간 좀 뭐랄까 좀 우리는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재미난 말로 그러더라고. 충청도 사람들은 복음을 딱 전하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따라서 기도도 하고 그러고서 집에 가가지고 거울 보고서 씩 웃는다고 하더라고. 야, 나 구원 받았어. 그래.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이게 틀린 거야. 근데 외국 사람들은 또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화짝화짝 뛰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기뻐하시냐? 크게 기뻐하라고. 크게. 기뻐해라. 잠시 잠깐 오면 주님 오시니까 기뻐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통한 그 기쁨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해. 그 기쁨이 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로마서 그 5장 13, 몇 절이더라? 하여튼 13절인가 보면 나오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 지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이 기쁨이 점점 커져요. 정말 커져요. 이 세상에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그렇고. 아니, 대통령 하면 뭐 하냐고. 좀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대기업 회장이면 뭐예요? 어차피 하루 3끼밖에 더 먹어요? 그렇잖아요? 죽어야 돼요.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을 예수님이 다 내 대신 받으셔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것도 내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이미 다 처리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국 사람들처럼 팔딱팔딱 뛰어다니면서 할렐루야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만세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